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긴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한국은 설 명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참 이게 욕이 아닌데 앞에도 욕이고 뒤에도 욕이어서 참 말하기 참 어려운 병신년입니다. 분명히 제가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참 이상한 해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새해 그러한 병신년의 첫 아침이 한국은 아마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 번 정도라도 보셨다면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말 엄청난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50회를 맞는 슈퍼볼, 미국의 사람들도 약 1억 명 이상이 이 TV 중계로 이 스포츠 게임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모가지가 비틀어져야 할 닭의 숫자는 약 6억 마리 정도의 닭모가지가 비틀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12억 개 정도의 치킨 윙이 팔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 미국 사람들이 오늘 먹어치우는 피자의 양은 약 400만 개 정도로 추산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 경기를 위해서 팔려나가는 맥주 캔의 양은 약 4억 개에서 6억 개 정도로 측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게임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먹어치우는 팝콘의 양도 약 380만 파운드.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코끼리 400마리 분에 해당되는 엄청난 무게의 팝콘을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이 경기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프타임 쇼라고 하는 이 유명한 쇼의 광고와 그리고 그곳에 이 어떤 우리의 알리기 위한 선전이 약 30초당 5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엄청난 이벤트가 오늘 하루 이 게임에 사람들이 쏟아붓는 그러한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4번 정도의 공격 기회가 주어지고 상대방의 땅을 10야드 뺏어가기만 하면 그 상대방의 땅을 공을 가지고 터치해서 상대방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 것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러한 방식의 경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만 있는 유일한 스포츠 프로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게임에 이렇듯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리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게임을 열광하게 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사회학자들이나 그러한 칼럼니스트들이 이 글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50주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점점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열광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 경기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게임을 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 게임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게임에는 미국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부 개척 때에 그들이 어떻게 땅을 빼앗고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개척했으며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투쟁과 역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가가 바로 이 게임 안에 녹아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는 단순히 한 프로 경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개척 시대의 역사를 대변하고 그리고 미국 땅을 개척해 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척 정신을 대변해 주는 스포츠이기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공 던지고 달리고 터치다운하고 저게 뭐가 저렇게 재밌고 열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이 슈퍼볼을 재밌어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미국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살펴보면 저도 이제 어느덧 미국 문화와 미국 사회에 점점 동화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개척의 모습들이 그 게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투쟁을 통해서 한 발자국의 땅이라도 얻기 위한 몸부림이 그 게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요, 서부 개척의 역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66번 이 서부 개척의 정말 상징적인 66번 도로를 타고 아마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부 개척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 동네 푸틸길이라는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듯 미국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개척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개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국의 역사와 그리고 미국의 삶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단어에 열광하며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열광하는 미국 사람들의 기질과 그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풋볼 게임에 열광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역사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을 얻어가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가질 것인가 하는 원리와 도전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 지파가 어떻게 땅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땅을 얻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원리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 지파의 한 지파를 이루고 있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어떻게 땅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땅에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요셉 지파의 하나였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영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 지파의 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 땅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는 한 번의 제비뽑기와 한 분깃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한 분깃만을 가지게 함은 어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16장을 통해 요셉의 한 지파였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땅을 얻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는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17장도 요셉 지파의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땅을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는 요셉 지파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룰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두 배로 받아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이루었던 야곱의 자식들과는 다르게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도 각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우리 땅을 얻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이 요청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다면 에브라임도 제비를 뽑고 므낫세도 제비를 뽑아서 두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내 거고 또 제게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 번의 제비를 뽑아야지 왜 두 지파인데 우리는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만 갖게 하느냐? 그들의 요청과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지파이니 너희는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의 분깃을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나누는 제비를 뽑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떠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두 지파에 대해서 너희는 한 분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우리가 누려야 하는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소나기에 쥐어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찾아온 이 여호수아,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 한 명씩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을 불러서 이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스파이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하고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에 에브라임의 족속에서도 한 민족의 대표를 뽑는데 그게 바로 눈의 아들인 호세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수아요,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민족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이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한 분깃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동일한 요셉 지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도 역시 동일하게 에브라임 지파요 므낫세에 속해 있는 요셉 지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특권, 너희가 갖고 있는 기득권,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누릴 만한 자신의 특권, 자신의 리더십, 자신이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던 많은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과 전쟁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러한 실력을 갖추었던 리더입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족속도 여호수아의 공로와 그 엄청난 헌신을 외면할 만한 족속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자신이 가질 만한 땅과 자신이 취할 만한 수많은 땅들을 얻는 것이 가능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는 스스로 개척하러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의 분배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8장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과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사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몫을 내놓기 싫어서 내게 주어진 물질과 권력과 삶의 많은 풍성한 것들을 손을 놓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리고 그 주먹을 쥐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뺏는 자가 있으면 빼앗기는 자가 있고, 빼앗긴 자가 있으면 다시 그것을 빼앗고자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와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부터 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개척교회다 보니 얼마나 이 특권층이 없는 게 좋은지 모릅니다. 무슨 특권층이 있습니까? 다 개척 멤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들을 비난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특별하니,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아우성과 몸부림을 정말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목사님 나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러한 우리 삶의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권력과 힘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척교회 목사의 프리미엄을 다 내려놓고 기득권을 갖지 않겠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설교도 녹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십 년 후에 제가 기득권을 주장하고 제 특권을 주장하면 증거물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특권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의 영역들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사실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민족이요 자신의 족속이요 함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요셉 지파를 향해서 단호하지만 명확하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를 또 듣게 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좀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 땅을 얻게 되었는가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많은 땅을 얻었던가 우리가 준비되어졌던 PPT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장 많은 땅, 이 12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땅을 얻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얻었던 땅의 경계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땅을 이들이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로 13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7절부터 아니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이 받은 축복과 이들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 아직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속해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능히 물리칠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12절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루었고 이제 그 전쟁을 치룬 이 족속들이 그 성읍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에는 힘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해져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개척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여정과 자리가 바로 이 13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의 잘못되어진 삶의 태도와 모습을 전제로 하고 14절로 18절까지의 메시지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개척하라, 너희는 스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현실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의 자리, 새로운 삶의 모험을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에서 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삶의 인생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75세의 노년이 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안주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평안하다 누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개척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곳을 개척하며 더 많은 곳에 도전하며 더 많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삶의 태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머지 땅의 분배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과 땅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라 도전했던 이 여호수아는 그 분깃을 스스로 어떻게 도전하여 땅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것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농촌인지 아니면 어촌인지 아니면 산촌인지 이런 좀 헷갈리는 그러한 경계 라인에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도시가 아니죠.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문 앞을 열면 농지가 펼쳐져 있는 농촌이지만 한 10분, 15분 거리를 차를 타고 가면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그 옆에 많은 항구와 어항이 있는 그러한 또 어촌이 가까운 그러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는 탄광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탄광, 이 석탄을 캐는 그러한 탄광이 또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러한 산업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러한 어항이 있고 또 바다가 있어서 아침 일찍 부모님을 따라 싱싱한 그러한 해산물을 얻기 위해서 종종 어항에 가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물고기를 잡아오던 많은 배들이 싱싱한 횟감과 그 싱싱한 해산물들을 서울로 직송하기 위해서 작은 혹은 큰 탱크로리가 가지고 있는 차들에 이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우연찮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해산물들을 탱크로리 그 차에 싣고 나면 요만한 상어 한 마리를 그 탱크로리 속에 싹 집어넣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의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가다가 잡혀 먹힐 텐데 저 상어가 한두 마리는 틀림없이 먹을 것 같은데 아깝게 왜 저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지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 아닙니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데 왜 넣습니까? 이렇게 서울말로 물은 게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로 왜 넣는데유? 왜 넣어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물고기도 멀미를 한답니다. 저는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어서 그 대천 어항에서 서울까지 이 싱싱한 물고기가 배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아니 길게는 4시간 이상을 이 물고기가 운반되어야 하는 그러한 도로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가는 도중에 멀미해서 죽거나 아니면 4시간 동안 태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어 한 마리를 거기에 싹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탱크로리 안에서 이 물고기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친답니다. 멀미할 시간도 없고 해롱해롱 눈이 동태 눈깔이 될 시간이 없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간 때문에
서울에 도착해서는 물론 한두 마리의 물고기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멀쩡한 채로, 아주 싱싱한 채로 산지에 이 물고기들이 필요한 서울로 직송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안주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죽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게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박차고 일어나 그러나의 삶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러나의 삶, 그러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기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그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7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요셉 지파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 요셉 지파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에게 다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그의 노년에 잃었던 아들 요셉을 찾고 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나그네 인생길, 그 인생길을 마감하면서 그가 다시 얻은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 육체의 삶이 이제 끝날 것을 직감했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 노년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그 요셉을 불러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48장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 앞에 세우고 야곱의 축복받기를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요셉의 바램과는 다르게 손을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으로 에브라임에게 하고 므낫세에게는 다른 축복을 했던 기억이 바로 이 창세기 4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업과 똑같은 기업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요셉에게는 야곱이 너희 형제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언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지금 이 유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다스렸던 땅, 바로 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 가나안 땅을 더 축복으로 유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영적인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는 2배 이상 받았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18장에 다시 확인하며 선언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도전이 너희는 일어나 스스로 개척하여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배의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요셉의 지파에게 이미 있었다는 선언이 바로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모든 아들을 불러 요셉과 그 지파에 축복했던 것처럼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담을 넘을 만큼, 옆집의 담을 넘을 만큼 이 가지는 무성한 가지요 축복의 가지요 왕성한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가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곧 샘 곁에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는 2배의 축복, 아니 남의 담을 넘어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과 같은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올라가 그 산지를 얻을 만한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족속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호수아서의 어떤 말씀보다 이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삶의 사역을 곰곰이 살펴보면 말씀도 좀 적당히 골라서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을 좋아해서 그런지 사실 좀 편안한 자리, 그리고 다 되어 있고 그냥 몸 편안하게 안위할 수 있었던 자리보다는 뭔가 새로 시작해야 하고, 뭔가 모임을 만들어 가야 하고, 뭔가 개척해야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역들이 편안했던 자리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더라, 이 그 자리에서 만족해도 좋겠사오니, 뭐 이런 말씀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좀 바꿀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올라가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얻은 땅,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땅,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분배되어지는 이 가나안의 역사는 단순히 이들이 땅을 얻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 이것은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내어버리고 올라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개척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살 떨리고 그리고 심장을 떨게 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단어이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두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단어,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올라가 너의 삶의 자리를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우물가라고 약속하셨던 이 요셉의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삶의 새로운 영역과 자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이 좋은 땅에서 삶을 누리고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 서부 시대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캘리포니아 서부를 개척했던 개척자들의 헌신과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 땅에 그 볼모지와 같았던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았던 소외됐던 그 땅에도 개척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그 누군가의 개척자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이 풍성함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내려놓고 개척의 현장과 또 개척 정신이 필요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비록 살떨리고 겁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개척 정신,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누려야 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